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들어있는 산상설교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장부터 2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3장, 4장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었죠. 4장 17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최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산상설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대개 5장부터 7장은 산상설교라는 제목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산상설교가 어떤 다른 본문보다도 친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산상설교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들이 꽤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기도문 이 산상설교에 들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또 산상설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친숙한 집 짓는 자의 비유도 역시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이외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이 산상설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설교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의 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산상설교를 마태복음 안에서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한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달리 표현하면 지금 막 도착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가 그분의 사역의 총 주제였다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고요. 마가도 거의 유사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소개하는데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둘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9장도 한번 저희들이 보면요.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어디서 보았던 내용 아닌가요? 4장 23절에서 보았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 한글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보시고 읽지 못하시더라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토시 하나라도 틀린가요? 다 똑같습니다. 이탈릭체로 된 처음과 끝부분의 내용을 제외하면 세 개의 분사로 이루어진 세 구절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좀 번역을 다시 하면 이렇게 됩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두 절입니다. 자,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이와 같이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된다? 이것은
시작과 끝으로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과 9장 35절은 5장부터 9장까지 들어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연결되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감싸는 그러한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는데요. 우리 1장 2장 할 때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확인했었죠. 다시 이제 좀 크게 5장부터 9장을 감싸는 인클루지오 구조가 4장 23절, 9장 35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총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선포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가르침으로 회당들에서 가르치셨다. 둘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즉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니 5장부터 9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공히 선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르침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보면 5장부터 7장 이미 우리가 얘기했지만 무엇이죠?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설교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는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러면 8장, 9장은 여러분들이 마태라면 어떤 내용을 여기다 배열할까요? 여러분들이 마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8장, 9장에 좀 넣고 싶어요? 인클루지오 구조에 비춰보면 고치심의 내용을 넣고 싶죠. 실제로 8장, 9장에는 고치심의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쭉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4장 23절과 9장 35절의 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5장부터 9장 안에는 이 두 부류의 방식, 가르침과 고치심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에서는 산상설교의 가르침, 8장, 9장에서는 10개의 기적 이야기. 결론은 무엇이냐? 가르침도 고치심도 예수님의 산상설교도 10개의 기적 이야기도 모두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상설교를 이해하려고 할 때 먼저 무엇을 잘 이해해야만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해하면 산상설교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복음 이해 자체가 매우 그릇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참 바쁘지만, 굉장히 갈 길이 바빠요. 28장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굉장히 바쁘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를 한번 정리하고 나아가는 것이 어때요? 필요해 보인가요? 예, 필요하다면 이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든지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적절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 본문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거리가 뭔가에 대한 인식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세계와 우리 독자의 세계,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본문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쉽겠죠. 근데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본문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와 본문의 세계가 얼마나 먼가부터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거리가 있는데요. 먼저 시간적인 거리가 얼마나 되나. 시간적인 거리 몇 년이죠? 본문의 세계, 지금 복음서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몇 년 정도 되나요? 2000년 가까이 됩니다. 예, 2000년 조금 모자라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2000년 돼요. 예, 거의 2000년. 2000년의 거리 어때요? 가까워 보이나요? 멀어 보이나요? 사실 너무 멀어가지고 감이 안 생겨요. 이 정도 멀어지면 얼마나 어떤 개념이 전달되기가 어려운가, 정확하게 전달되기가 어려운가가 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감을 하도록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한 60년, 50년, 60년 전에 사용되었던 어떤 한 개념이, 어떤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잘 이해되고 있고 전달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포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포. 한 50년, 60년 전에 썼던 오포라는 개념. 혹시 여러분들 어떤 시대극 같은 거 보면 정오에 12시에 웽 하고 부는 사이렌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것도 못 들어보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 정오마다 사이렌을 불어줬어요. 소방서에 그 사이렌 있잖아요. 그걸 웽 하고 붑니다. 그럼 12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를 해야지 될까요?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점심 먹으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계가 없었거든요. 시계라는 게 집에는 한 개씩 있을지 모르지만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시계라는 게 없어요. 해를 보고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구름 끼고 그런 날은 뭐 도무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오포를 불어준 것 같아요. 웽 하고 불어주면 그때가 점심시간이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는 동네마다 배급표를 나눠주면 그 표를 가지고 네 사무소를 가요. 그럼 거기에서 옥수수죽 한 표당 한 국자씩 떠서 줍니다. 그럼 집에 와서 그거 나눠 먹는 거예요. 생명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도 부실하게 먹은 그런 날은 오포 소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포가 불어야 가서 죽 타와 가지고 와서 먹으니까. 생명줄이에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오포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데 오늘날은 오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제가 그 목포에 한 저희 제자 교회 가지고 사경회를 하면서 이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시골에 사신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다 손을 드시는 거예요. 오포 아신다고. 근데 가운데 있는 젊은 분들은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그 교회는 유년부부터 그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까지 다 예배도 같이 드리고 뭐 사경회도 같이 하고 그래요. 맨 앞에 그 애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든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아이가 드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번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예, 오포란 정오에 쏘는 대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에이 그럼 그렇지 너가 알긴 뭘 알아. 이제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기대하는 정답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얘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예, 몇 주 전에요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유달산에를 올라갔는데 유달산에를 갔더니 거기에 오포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포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 앞에 설명이 돼 있기를 이 대포는 옛날에 정오 때마다 포를 쏴서 목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오임을 알려주었던 대포다. 그래서 이걸 오포라 한다. 정오에 쏘는 대포예요. 그래서 오포대. 실물 교육을 받은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르는 그 정답을 알 수 있었을까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눈 딱 감으면 성령께서 쫙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들을 열심히 알아보는 노력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그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오늘 오포도 알았죠? 이제 그건 잊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의 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한 공간의 거리도 있어요. 공간의 거리.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직항을 타고 와도 10시간 넘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지구 거의 반대편이에요. 그곳에서 사용되었던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게 쉽게 공유될 수 없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 공간의 거리. 사실 우리나라 이 작은 한반도 안에서도요, 동쪽에서 이해되는 게 서쪽에서 이해 안 되고 서쪽에서 이해되는 게 동쪽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남쪽에서 이해되는 게 북쪽에서 이 중부 지역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마카라는 말이 뭔지 아시는 분? 마카. 아무거나 보다는 모조리, 몽땅, 그런 의미죠. 아셔요? 예, 아유 모르시네. 사실은 이 마카라는 말은 아까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글 쓰는 마카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마카는 마카예요. 근데 이 마카라는 말은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속초부터 포항까지 쫙 태백산맥 저쪽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경상도에서는 조금 이 내륙에 들어와서도 좀 써요. 근데 주로 이 강원도, 경상도, 영동 지역, 태백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백산만 넘어오면 원주에 가서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모르더라고요. 딱 한 사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동해래요. 동해에서 원주 넘어와 가지고 아시는 거예요. 동쪽 서쪽의 이 거리가 뭐 별로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간격이 있단 말이죠. 거리는 어떤 개념이 이해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장애가 됩니다. 근데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언어적인 거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읽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원문에서는 해 바실레이아 투 세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헬라어를 배우셨으니까 읽을 수는 있지만 읽는다고 의미가 다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읽는 것 따로 의미 따로예요. 발음했다고 그 의미가 전달되면 얼마나 좋게요. 우리 딸아이가 그 일본에 이제 남편이랑 같이 그 남편이 공부해서 같이 가서 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딸하고 같이 슈퍼에를 갔어요.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딸아이가 쭉 읽더라고요. 야 저거 읽어봐라 그랬더니 쫙 읽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아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읽기는 읽지만 히라가나 쪽 읽기는 읽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공부를 언어를 해야 아는 거죠. 알파벳 안다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 해 바실레이아 투 세우. 읽었다고 의미가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걸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 바실레이아 투 세우를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근데 번역에는 항상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장애,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의미는 쏙 빠져버리고 없던 의미가 쑥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번역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확하게 의미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는가. 자, 여러분들 혹시 mind라는 단어 잘 아시죠? mind. 뭐라고 번역을 하겠어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mind, 마음. 자,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전달되는 의미의 공통 요소가 없지는 않아요. mind, 마음에 다 들어있는 요소들은 감정, 생각, 뜻 이런 게 이제 공통분모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건 빠지고 없는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80년대 초에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외국 사람 자주 만나고 뭐 영어를 배울 때 원어민한테 배우고 이런 게 없어요. 항상 뭐로 배웠을까요? 사전 찾아가지고 단어 외우고 그걸로 문법 배워서 문장 만들어가지고 영어를 만드는 거예요. 영어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사전에 들어있는 한국말로 그 단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국에 가가지고 어느 날은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서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나 오늘 내 마인드가 너무 아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심각한데 씩 웃는 거예요. 용, 너 마인드가 여기 있냐? 그래서 여기 있지. 마음, 마인드 여기 있지.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마인드는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대요. 예, 저는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배워가지고 마음은 여기에 있으니까 마인드는 있지도 않는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가슴을 집어넣고 하트를 집어넣고 마인드에 있는 머리는 쏙 빼버린 거예요. 자, 마인드는 머리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라고 번역해서 외운 결과 마인드는 빼버리고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가슴을 집어넣은 거예요. 번역에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번역해 가지고서는 마인드에 있는 의미 전체를 다 옮겨놓기가 어려워요. 있는 의미는 빠져버리고 있지도 않은 의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번역의 한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바실레이아를 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실레이아를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럼 바실레이아와 나라가 과연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고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나라 하면 우리는 주로 국민, 주권, 영토 이런 국가의 3요소로 나라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속한다라고 우리는 배우죠? 국민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게 나라예요. 예, 그게 우리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바실레이아는 어떤가? 바실레이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연관된 단어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바실리우스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 바실리우스 어미만 다르죠. 같은 어간의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근데 바실리우스의 의미는 뭔가 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임금, 왕. 그럼 바실레이아는 뭐냐? 그 왕과 연관된 제반 개념들입니다.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왕 되심, 왕권, 왕의 통치, 이런 게 바실레이아에 들어있어요. 때로는 왕국이라는 왕의 통치의 영역도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자, 바실레이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왕 되심이에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 세우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왕이시다. 그게 바실레이아예요.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 우리의 나라 개념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다라고 하는데 바실레이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주권은 왕에게 속하는 거예요. 왕권 중심 사상이에요. 왕에게 모든 게 속하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행사하는 것, 그걸 달리 말하면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하나의 의미로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통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문맥 속에서 이런 개념들 중에 어떤 개념이 가장 어울리는가를 잘 정리하면서 포괄적인 개념들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 이런 개념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와는 굉장히 구별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한다. 이런 관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요소가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은 왕과 백성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통치와 순종이라는 역동적인 관계를 가져와요. 살아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역동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관계적인 개념으로,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는 계속해서 뭔가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은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13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3장 공부할 때 자라난다,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장한다라는 개념, 이 역동적인 개념이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나오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의 왕권을 우리에게 시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권에 순종한다라는 이런 관계적인 개념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나라. 근데 이미 제가 서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하늘나라는 어디에만 나온다 했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마가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나타날까? 마태는 그의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더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하늘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하늘나라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마태와 그의 독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행구들을 보면요,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여기서 보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도 이 하늘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에 곧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둘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마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딱 4번밖에는 쓰지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죠. 왜 4번을 썼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것이 나오는 본문에 가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쓴다. 그것은 유대인들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이다.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해됐을까요? 하나님 나라로. 거기에서의 하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고거법이다. 우리가 결혼한 부부들이, 신혼 부부들이 대개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들 대개 부르나요? 여보라고 부르는 게 정상적인데, 적절한 호칭인데 대개 뭐라고들 불러요? 오빠. 그리고 또 제자하고 선생님하고 결혼하면 교회에서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결혼한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뭐가 돼요? 선생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오빠고 선생님이에요? 근데도 통해요. 능청스럽게 왜 그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연애할 때는 뭐라 그래요? 상대방을 자기 그래요. 근데 자기의 실제 의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도 자기 그러면 또 대답을 해요. 이런 걸 완고거법이라고 그래요. 문자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로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늘 하면 그게 어떤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거처이지만 그러한 거처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인격체로서의 의미를 담아낸다. 그래서 하늘나라 할 때 그 하늘은 장소, 영역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인격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개념 정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개역개정에는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해서 천국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4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 그래서 이걸 풀어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늘나라.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그냥 이해하려면 나라를 그대로 두고 이해하면 의미의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풀어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런 관계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로 자꾸 바꾸어서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그게 바실레이아 투 세우, 바실레이아의 의미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이 가까이 왔느니라 앵기켄의 의미는 지금 막 도착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막 도착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성령의 힘으로. 만약에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적 사역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와 더불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난다 했어요. 그리고 완성될 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도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는 그러한 긴장 관계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점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고 완성될 것을 내다보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 하나 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나 또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두 개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하나님 나라만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둘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 하나로 연결되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 연결되느냐?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성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에 그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살펴볼 때 확인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라나면서 결실하고 추수 때에 이르는데, 씨앗을 심는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추수 때 완성될 것이다. 그 중간 그 과정은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지금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전제해야만 이제 예수님의 교훈들이 하나하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은밀하게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는지 잘 알 수가 없게 은밀하게 자라나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또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정리해보고 바로 산상설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것을 좀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 가운데서 산상설교를 이해해 보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 제자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에요. 그 백성인 제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임무는 무엇인가?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위험, 그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산상설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설교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추구해 나갈 삶의 본질을 규정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에서 그려지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철저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상설교는 그 원리가 현실 세계의 삶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아버지의 뜻은 지금 산상설교에서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 산상설교의 내용 그냥 듣고 감동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행하는 게 조건이에요. 이건 불가능하니까 이건 행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 보여라. 믿음과 행함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체적이다는 것이 산상설교에서는 전제되고 있어요. 24절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이 말들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산상설교예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데 26절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산상설교는 결론부에서 이 말씀은 그저 들으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 라고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산상설교를 읽고 보니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가 없는데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교훈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라는 것이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주어지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처럼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 선포에 반응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철저한 요구입니다. 근데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철저한 요구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나는 그저 죽어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만 하면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동적인 실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어나갈 때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없이 이해될 수 있거나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산상설교를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산상설교는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설교라는 게 있는데 그 평지설교와 상당히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산상설교의 내용은 누가복음에서 한 60% 정도는 평행구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마태복음에만 있다는 것이에요. 산상설교에만 있는 내용들이고요. 한 60% 정도가 누가복음에 평행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60% 중에 27%는 평지설교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3%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 11장부터 16장 사이에서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산상설교 전체의 도표입니다. 5장 3절부터 7장 27절까지 보면 빨간색은 평지설교와의 평행 부분들입니다. 검정색은 평지설교 이외의 다른 곳들에 있는 평행구들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교훈들입니다. 물론 평행구가 있는데도 부분적으로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량을 따지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40% 정도, 그리고 평행구가 있는 게 60% 정도 되는데 평행은 평지설교에 주로 있고 다른 곳들에 흩어져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아까 거는 전체가 안 보였죠. 반으로 나눠서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팔복, 보복, 원수사랑, 그리고 판단, 황금률, 열매로 할지라, 집 짓는 자의 비유, 이런 것들은 평지설교에 있는
평행구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11장부터 16장 사이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와 평지설교 거의 같은 뼈대를 가지고 있고 순서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두 설교는 동일한 설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럼 어떻게 마태는 산상설교라 했고 누가는 평지설교라 했는가? 산과 평지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겹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지형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형의 어떤 특성상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산상설교로 추정되는 그 언덕을 보면 여기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한참 그 해변에서 올라와 가지고 보면 이런 잔디가 있는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보면 이게 산인데 올라가서 보면 거기가 평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라는 말도 가능하고 평지라는 말도 가능하다. 좀 더 실감나게 보면 저기 멀리 그 해변가 마을이 보이죠? 근데 해변가 마을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길을 한참 따라서 언덕바지의 길을 오르고 올라와서 여기 지금 보이는 그 이런 언덕바지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평평하게 평지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래서 보면 이게 산이라 할 수 있고 그 현장에서 보면 평지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 자, 이처럼 5장부터 7장 산상설교는 아까 누가복음 평행구로 보았을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을 마태가 산상설교 안에 잘 정리해 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평지설교의 뼈대에 여러 가지 살들을 붙였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실은 8장 9장의 그 기적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9장에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평행구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평행구들을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순서들이 각양각색이죠. 그렇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오락가락하며 흩어져 있는 내용인데 마태는 그것을 8장 9장에 일목요연하게 잘 모아놨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모았어요. 333의 구조로. 그래서 세씩 묶어서 체계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배열해 놓았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요. 그 선포되는 방식은 가르침으로 산상설교 5장부터 7장에서 그리고 고치심으로 8장 9장에서 그래서 가르침과 고치심을 전반부에서 다 모아놔서 그것만 보면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고 이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셨구나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 산상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산상설교로 들어가서요. 산상설교는 그 구조 자체가 매우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5장 1절부터 2절은 서두이고요. 7장 28, 29절은 결말입니다. 이거는 산상설교를 시작할 때 끝났을 때 상황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는 아니고 설교가 시작되기 전 상황, 설교가 끝난 다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5장 1, 2절, 7장 28, 29절이고요. 이제 산상설교 자체로 들어가면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본론이 들어가 있다. 본론은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본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서론도 아주 체계적인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제자의 특징으로서 8가지의 행복, 우리가 말하는 팔복이 바로 3절부터 10절에 매우 체계적인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론의 두 번째는 제자의 구별됨이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그 구별된 그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의 부정적인 반응, 그로 말미암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야 할 적극적인 역할, 그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서론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서론 처음 시작하자마자 팔복이 나오는데요.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이죠. 근데 우리가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은 없고, 그러나 팔복의 구조를 간략하게 한번 보면요, 팔복이 8개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이 어떠한가 한번 볼까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영으로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문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영으로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마지막 복은 뭘까요?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다? 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보니까 첫 번째 복, 마지막 복 무엇로 시작하고 무엇로 끝납니까? 하늘나라로 시작하고 하늘나라로 끝납니다. 무슨 구조죠? 인클루지오 구조. 그러면 팔복의 전체 주제가 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조금 공감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팔복을 참 많이 외웠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팔복 암송이 아주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팔복 외워가지고 저 공책도 많이 타고요, 연필 몇 타스 뭐 셀 수 없이 탔어요. 그럼 이제 상 딱 찍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면 아유 얼마나 행복해 하셔요. 일단 돈이 굳잖아요. 그때는 공책도 비쌌어요. 연필도 비싸고. 근데 팔복 외워가지고 꽤나 효도를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팔복의 주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외우기만 했지 팔복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 신학교 가서야 알았어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예. 할 수만 있다면 그 받았던 상품들 다 돌려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왜요? 뜻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외워가지고 상을 탔으니까. 예, 마태는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주제를 확인해 주고자 합니다. 그렇죠? 팔복의 총 주제는 하늘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도 그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하고 읽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죠? 예, 제가 그랬으니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걸 미리 알지 못했나. 팔복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근데 이거에 앞서서 이미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주제라는 거를 4장 23절, 9장 35절 이 인클루지오 구조에 의해서 산상설교도 기적들도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마태는 아주 확성기를 대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오자마자 또 한 번 다시 산상설교의 주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인가를 처음 시작 팔복의 주제로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지만 그 간략하게 정리한 것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명함도 못 꺼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했는데 예수님 끝나실 때, 사역을 끝내실 때 뭐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뭘 하셨을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 위에 계셨는데요,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신 맨 마지막 사역이 뭐냐? 그거를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3년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역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마지막 40일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3년 내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도 못다 가르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얼마나 방대한 사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30분 하나님 나라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 좀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야말로 그냥 문을 살짝 열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살짝 열어봤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틀을 짜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어가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확인해 가게 된다. 그리고 이번 학기 강의가 끝나기까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끊임없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되어 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론의 구조에서 11절부터 16절까지가 주님을 인한 고난, 팔복, 이런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행복한 삶이 고난을 당하는 삶이다. 이게 역설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불행한 것인데 제자는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에 수반되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제자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팔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행복한데 그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다? 고난이다. 산상설교는 분명하게 이 얘기해요. 가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 가짜 복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고난은 없다.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행복하다. 이건 진정한 행복이다. 근데 그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의 행복이 세상의 행복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세상이 누리는 행복과는,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행복관이 다르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해합니다. 불편하니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가한다는 것이에요. 핍박을 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손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이 세상 가운데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결과 세상은 제자를 향하여 핍박한다. 제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모여 살자. 끼리끼리 모여 살면 행복만 하고 고난은 안 당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유혹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개역개정에는 똑같이 세상 번역이 됐지만 원문에는 두 단어가 다릅니다. 13절에서는 땅의 개, 땅이고요. 14절에서는 코스모스, 우주 공간까지 포함하는 세상이에요. 땅과 우주. 빛이라, 소금이다. 자, 왜 세상의 소금이라 말했을까 궁금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이 세상에 하는 역할이 뭐냐? 대개 이제 이런 해석들이 많죠. 소금은 부패를 막는다. 그러니까 제자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된다. 굉장히 매력적인, 특히 개혁운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할 법한데,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부패 방지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맞춰져 있나요? 소금이 만일 뭐를 이루면? 그 맛을 이루면 소금의 맛이에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의 맛이 무슨 맛이죠? 짠맛. 그럼 왜 하필이면 소금 맛을 내라고 그랬을까? 이왕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맛,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이러면 참 좋지 않겠어요?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소금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금의 맛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맛의 독특성이에요. 짠맛, 소금만 낼 수 있습니다. 소금 이외에 짠맛 낼 수 있는 것 있나요? 짠맛 낼 수 있는 소금 이외의 물질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장이 짜다, 바닷물이 짜다 그러는데, 간장은 소금을 넣어서 짜온 것이고요, 바닷물에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다 소금과 연관돼 있어요.
소금 이외에 짠맛을 낼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다른 맛들은 그렇지 않아요. 단맛 뭘로 낼 수 있어요? 단맛, 과일, 꿀. 설탕이 안 돼요. 설탕 그렇게 싫으세요? 예, 설탕이 가장 기본이죠. 뭐 물엿, 조청, 뭐 올리고당, 뭐 얼마나 많아요. 뭐 아가베 시럽, 뭐 요즘에는 건강들을 막 생각해가지고 막 이 다양한 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화학 분자식이 달라요. 다양한 물질로 단맛은 낼 수 있어요. 신맛은요. 신맛 뭘로 낼 수 있어요? 식초, 레몬, 과일, 뭐 이제 과일이 레몬이죠. 뭐 여러 가지, 신김치도 신맛이고요. 뭐 아무튼 여러 물질로 낼 수 있어요. 모든 맛은 다 다양한 물질들로 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짠맛만큼은 소금으로밖에 내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 너희는 세상 가운데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내는 독특한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만 낼 수 있는 맛, 소금처럼 제자의 맛을 내라. 그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지 될 일이다. 그 맛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쳐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끼도록 해라. 이게 제자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해서 우리는 그럼 따로 살겠다가 아니라 핍박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게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 보여라. 빛과 어둠은 너무나 구별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빛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도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되느냐? 바로 그분으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역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빛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면 그 임함의 결과로 빛을 내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빛이 나게 되느냐?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위를 보고. 선한 행위.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선한 행위를 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지? 답은 하나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면 이제 착한 행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죠. 착한 행실이 어떻게 가능하냐부터 시작해서 착한 행실이라 했는데 그 착함의 기준은 뭐냐? 기준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한 20분 쉬셨다가